말씀 열왕기하 16장 1절로 20절입니다. 성경 989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은 다르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눈깊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상관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라스를 해고하여 아람에 들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스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스에 들어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복장에 있는 임금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유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잡더니 끓이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부서와 그의 양식을 들여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고 성전 앞에 있던 못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둡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근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못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이름만 쓰게 하라 하며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망치와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망치를 아수르 왕이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유다 왕 아하스 임금 그러면 광해군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광해군이 평이 조금 갈리죠. 광해군 그러면 폭군, 임해군 광해군, 군으로 연산군 광해군에서 군으로 임금에서 쫓겨나서 강등된 사람이 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폭군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광해군이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교는 잘했다. 그 당시에는 명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었고 청나라가 떠오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명나라가 청나라하고 전쟁을 계속하는데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조선의 상국으로 조선을 지배하고 있던 명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광해군이 보니까 이거 명나라에 군대를 보냈다가는 청나라가 우리를 미워할 것 같아요. 청나라가 떠오르는 실세인데, 대세인데, 이 망해가는 명나라 도우려다가 잘못하면 청나라에게 얻어맞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냈지만 싸우는 척하고 싸우지 말라 그랬고, 청나라를 공격할 때 화살촉 없는 화살로 공격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해군 초기에는 청나라와 명나라 사이에 줄타기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 인조 때에 망해가는 명나라 붙들고 명나라 편에 섰다가 결국은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인조 임금이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의 치욕적인 예를 올리는 상전도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광해군을 그렇다고 해서 좋은 왕이라 말을 합니까? 아니요. 광해군은 실패한 임금입니다. 광해군이 외교는 잘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그의 말년에는 정신줄을 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폭군으로 살다가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죠. 아하스 그러면 이스라엘의 실용주의 외교를 펼친 왕이다. 남유다의 실용주의 외교를 펼친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살의 왕이 되었는데 이때 북쪽에 수리아가 있었습니다. 수리아는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나와 있고 세계사적으로는 수리아. 이 수리아를 지금의 시리아죠. 이 시리아를 차지하고 있던 아람 왕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북쪽의 수리아와 북쪽의 이스라엘이 같은 편이고 남쪽의 유다는 편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시리아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아하스 왕 때 공격을 해왔는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열왕기하에는 그 피해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역대하에 보면 얼만큼 피해를 입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20만 명이 잡혀가고 총리 대신이 죽고 이런 큰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왕자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인데 12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건 나라가 쑥대밭이 된 거죠.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시리아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연합해서 공격을 했지만 무너뜨리지는 못했어요. 예루살렘 천혜의 요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빼놓고 나머지는 초토화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때 엘랏이라고 하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중요한 요새가 시리아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도권이 남북관계에서 북쪽 이스라엘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아하스가 살 길을 찾아보는데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고
그 시리아에서 지금의 이라크 지방으로 아수르가 있어요. 아수르가 막 떠오르는 또 그 지역의 맹주예요. 이 작은 나라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남유다가 아하스가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아수르를 잘 섬기겠습니다. 아수르를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온갖 금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아수르 왕에게 바쳐요. 아수르 왕이 그렇지 않아도 요 남쪽으로 좀 내려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마침 남유다가 도움을 청하니까 명분도 생겨요.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이 아람 왕도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을 죽이고 전쟁이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이제는 아수르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수리아도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거기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가 유다한테는 잘 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결국 아수르도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아수르에게 망하지는 않았어요.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아하스 왕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된 것, 아하스가 청해가지고 명분을 얻어서 우리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상황도 한번 보십시오. 참 이 악한 나라들 참 어렵습니다. 일본이 득세하니까 대원군과 이 구파들이 청나라를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청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청나라가 그 당시에는 힘이 좀 있어 보였거든요. 다 망해가는 나라였지만 청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을 잠시 누르고 대원군이 잠깐 다시 권력을 회복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로 불과 2, 3년 뒤에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청나라하고 한번 붙어보자 한 거죠. 그러다가 당연히 청나라가 이길 줄 알았는데 청나라가 만방으로 깨집니다. 완전히 져요. 그리고 청나라는 중국으로 쫓겨가고 일본이 득세하게 되죠. 우리나라가 보니까 일본이 너무 힘이 세요.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 누구 있나 찾다 보니까 아라사, 러시아죠. 러시아가 좀 힘이 세 보이거든요. 큰 북쪽에 곰 같은 큰 나라. 그래 아관파천이라는 걸 해요. 고종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합니다. 일본을 피해서. 그리고 러시아 힘을 뒤에 백으로 얻고 일본을 좀 견제하려고 하죠. 그게 한 10년 갑니다. 10년 동안 일본이 조심스러워요. 이 중국하고는 싸워서 이겼는데 러시아까지는 자신이 없거든요. 러시아도 덩치가 큰 나라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러시아하고도 전쟁을 합니다. 러시아랑 전쟁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또 이겨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에 넘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부터는 견제가 없어요. 이번엔 미국이 좀 도와줄까 했는데 러일 전쟁 후에 2년 만에
카스라테프트 일본 외상과 미국 외상이 만나서 조선은 일본에게, 필리핀은 미국에게 라는 협약을 맺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하여간 청나라도 의지해보려고 하고 러시아도 의지해보려고 하고 미국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됐어요. 힘을 키우지 못하고 바른 길 가지 못하고 결국은 일본을 어떻게든 막아볼까 하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외국의 힘으로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에 넘어가게 됐죠. 유다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왕 아하스도 아수르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잠깐 모면한 것 같았어요. 잠깐 이 수리아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 자기들을 치욕적으로 패배시켰던 이 두 나라의 동맹을 깨뜨리고 아수르가 평정을 해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아하스가 아수르를 갑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이 도와줘가지고 임진왜란 때 일본을 물리쳤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왕이 중국에 간 거죠, 말하자면. 이것처럼 아하스가 이 아수르에 갑니다. 아수르에 가서 보니까 호화롭고 거기에 또 제사하는 제단이 있는데 어마어마하잖아. 아수르는 제국이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그림을 그립니다. 아수르의 제단을 보고 그림을 그려서 크기는 이만하게 해가지고 제사장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편지를 보내요. 난 여기 조금 머물다가 구경 좀 더 하고 갈 테니까 내가 가기 전에 이 제단을 좀 만들어놔라. 아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이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에 있는 큰 제단을 보니까 이 제단이 이 정도는 돼야지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성전 북쪽에다가 아수르 쪽에다가 큰 제단을 써. 우리아는 또 이 제사장인데 말이죠. 제사장이 그런 편지를 받았더라도 좀 거부하고 순교의 각오로 안 됩니다, 임금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착실히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돌아와 보니까 그 제단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 이 제단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물두멍 뭐 이런 것들을 그리 옮겨놓습니다. 물두멍은 큰 물 받아놓는 이 통이거든요. 이 통 5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 제단 앞에 갖다 놔요. 놋바다도 갖다 놔요. 놋바다는 놋대야에 제사들이 이전에 씻는 의식하는. 그러니까 여호와 이전에 있던 거를 그 이방신의 제단 앞에 갖다 놔요. 아하스가 원래 이방신의 풍습을 많이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아수르에 갔다 와서는 완전히 아수르의 제단을 세워놓고 아수르식으로 제사를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를 따라가다가 어떤 일까지 하느냐? 여호와의 성전에 보면 임금님이 따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임금이 들어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큰 낭실, 거대한 기둥 있고 뭐 휘장이 이렇게 쳐 있고 이런 임금이 가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제사장이 가는 길보다 오히려 더 사실은 권위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놨다. 그런데 나중에 아수르 왕이 여기 와서 이거 보면 자기를 뭐라고 할 것 같아. 두려워요. 아수르 왕이 두려워요. 왜? 아수르 왕 앞에서 내가 임금이라고 폼 잡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그걸 다 치워버려. 성전도 아주 볼품없이 화려한 권위 있는 것들 다 빼버려. 다른 데로 옮겨버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약한 자요. 스스로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우리를 높게 보이는 이런 것들은 다 치우는 거예요. 그거 다 누가 명령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대로 지은 거예요. 결국은 아하스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열왕기하에 보면 남유다의 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베가에 완전히 패배를 당했다. 아하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국 북쪽에 완전히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람에게 패했죠. 에돔에게 패했죠. 남쪽의 많은 지역을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죠. 다메섹의 우상을 숭배했고 통치 말기에 성전을 폐쇄했다. 낭실문을 닫았다. 등불도 껐다. 성전의 등불 꺼지지 말아야 되는데 성전의 등불도 꺼뜨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고 분향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지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다.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하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에는 아하스의 남은 행적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느냐 이 정도만 나오지만 역대기에는 아주 세세히 유다왕 아하스의 잘못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역사 속에 그는 아주 악한 임금으로 남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했다가 결국은 아수르 왕이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만든 길잡이가 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유다는 어떻게 되어 있냐? 남유다 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이거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가 다윗의 길로 행치 않았다. 다윗과는 다른 길로 갔다. 아니면 그가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이런 식으로 남유다는 반은 다윗의 길을 따라가고 반은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준이 되는 인물이 북쪽은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북쪽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고 남쪽은 다윗의 길을 따라간 사람도 있고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아하스도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길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수르는 이방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라. 아하스는 꾀를 냈어요. 신용주의 노선을 택했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 길은 아수르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그의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나중에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한쪽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이 지구상에 없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혼혈 정책을 쓰죠. 자폰. 그래서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아예 역사 속에서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뭐만 남았어요?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 유대인 이것만 남아요. 아예 이스라엘 민족이 반은 없어진 거예요. 그거에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 물론 역사가 아하스가 안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몰라. 그러나 역사가 아하스가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완용이가 일본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일본이 우리를 안 먹었을까요? 그래도 먹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런데 이완용이가 그 길을 여는데 앞장을 섰거든. 그러니까 매국노 그러면 이완용. 역사의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는 거죠. 내가 안 했어도 그렇게 될 거야? 소용없어. 내가 안 해야 되는 일이면 안 하는 거죠. 아하스도
자기의 꾀를 가지고 막 이겨보려고 하다가 온갖 나쁜 짓만 당하는 것. 그것도 역사적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끌어들여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망친 임금이 되고 말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늘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며칠 전에 로이터 통신에서 우리나라가 대만 잠수함 개발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한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 근데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누구 눈치 보느라고? 중국 눈치 보느라고. 이게 지금 뭐 중국 눈치 보랴 미국 눈치 보랴 정신없어요. 일본은 한번 우리를 때려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이겨냈어. 근데 중국이 때리는 거를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미국하고는 그래도 협조를 계속 해나가고 있으니까 삼성이 가서 20조 원 투자한다고 하고 다 그거 해야 사실은 살아남으니까 그런 거죠. 삼성이 미국에 20조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중국, 대국 가운데서 눈치를 잘 보고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우리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봐주겠습니까? 아하스 같은 임금이 필요한 때가 바로 가야 되는데 바로 선 지도자가 필요한 때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기도하고 애를 써야 돼.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생각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도 제 생각에 이 눈치 보는 거 안 할 수 없어. 물론 우리가 미국도 능가하고 중국도 능가하고 저 러시아도 일본도 우리가 눈치 안 보고 진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그런 시절이 올 수 있을까?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 형편으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선 나라와 민족이 될 때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유다가 아하스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서는 길을 택했다면 아하스가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진 않았습니다. 유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나라가 부흥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었다고 하면 유다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지. 근데 아하스는 자기 꾀를 믿었어요.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36에 죽었으니까 정말로 인생에 번쩍번쩍하는 그런 시절을 임금으로 보냈는데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던 임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는 역사 앞에 죄인,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선택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라도 교회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디인가? 그거를 찾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 꾀로
내가 판단해서 이 길이 정말 좋은 길이야? 저 길은 절대 안 되는 길이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성공하고, 내가 좋은 길이라고 택했던 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아하스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지 잘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도 아하스 시대처럼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가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나 유다처럼 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시는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의 나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랜만에 수요일에 모여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래간만에 찬양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이렇게 찬양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말씀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를 지키시고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한 중요한 역사적 순간 앞에 있으니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하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도 아하스처럼 자기 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센터교회 모든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어느새 코로나 가운데 12월의 첫 번째 날을 맞고 있습니다. 남은 2021년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2021년을 기억할 때에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간만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될 수 있는 귀한 날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또한 걱정 근심이 있는 이들 찾아가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내 판단과 내 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발견하기 위하여, 또한 그 길을 따라 살기 위하여 다짐하고 또한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흩어져 예배하는 생터교회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